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영적 존재, 바로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육적인 씨름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그런 그 전쟁에 투입된 영적 군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별명이 있는데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그 존재로 이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 시험이고 또 두 번째가 정신적 시험,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인 시험이라고도 말해요.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이 정신적인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육체적 시험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뛰어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부분들, 배고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뛰어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은 어쩌면 이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대비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영적, 정신적 시험들을 다시 한번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시험에 들지 맙시다 하고 우리 한번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별로 마음이 안 내키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한 채널,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뒤흔들어요.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 바로 이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뛰어내릴 때 너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천사가 받아주실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의 그 인기주의. 너가 그와 같은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너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 너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너가 어떤 그 중앙으로, 너가 핵심부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기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 방법, 바로 성전 꼭대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적인 시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높은 곳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무조건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은 내려가려고 하셔야 돼요.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림을 통해서 너의 인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기주의입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다른 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멘탈이라고 하는 걸 무너뜨려요. 바로 이 정신, 이 부분을 뒤흔들게 되는데, 마귀가 지금 성전 꼭대기라는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원래 있던 자리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서 있던 곳보다 평상시보다 뭐 준비위원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장이 된다든지 할 때에 내가 어떤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공간에서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올라갈 때에 거기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여러분들을 흔드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멘탈 자체가 이제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잘 유지가 되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위험한 곳이고 또 높은 곳이라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높은 곳에는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하층부로 내려갈수록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만날 수가 없죠. 높은 곳에 가게 되면 만남도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통로도 많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길도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뭐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어떤 동향을 말해주지 아니하면 어쩌면은 눈과 귀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자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시험의 어떤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최정상이라는 것은 어때요?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최정상에 서게 되면 이런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나 내려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멘탈, 우리의 마음, 정신은 항상 아래로 향해 계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향해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품고 포용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을 뒤흔드는 이 사단의 이 시험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수적인 측면보다도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끌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마다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러한 성육신이 그러죠. 인카네이션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늘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향했어요. 육신을 향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마음의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험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보시면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곳에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이런 여러 가지 향락, 이런 염려, 근심들이 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일이 많아지죠. 일이 많아지면 염려가 많아져요.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상당한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사실 관심을 갖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만으로 그걸 기도하지 말고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리는 올라갈 수 있지만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또 위치에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바로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높은 곳에 있을 때 필요한 자세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랜섬이라고 하죠. 랜섬, 대속물, 희생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랜섬이에요. 희생물로 오셨어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얼마든지 높은 곳에 있으실 분인데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나를 죽여라. 나를 희생물로 쓰라는 거죠. 나를 대속물로 삼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른 건 없어요. 자꾸 높아지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마라도나라든지 뭐 메시 같은 선수들 축구 차는 거 보면은 키가 짝짝하잖아요.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려 있으니까 어지간해서 잘 안 넘어집니다. 낮은 자세로 가게 되면 안 넘어져요. 그런데 높은 자세, 높은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넘어진다. 시험이라는 것은 낮을 때는 시험이 없어요. 꼴찌가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원래 꼴찌는 자살 안 해요. 한동수만 올라가도 기뻐해요, 얘들은. 그런데 5등, 4등, 2등 이런 애들, 요 멘탈이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요, 만약에 10등 하던 애가 자기를 꺾고 올라가 버리면 무너집니다. 왜? 내가 너보다 높은 줄 알았는데, 나는 너보다 잘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높은 애들은 뭔가 이 자존감이 높았던 애들은 거기에서 막 못 견뎌야 하죠. 못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을 낮은 섬김의 자세로 랜선, 대성물의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우리 여전도회의 대성물이야.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왜? 아니죠. 내가 여전도회만 대성물이고 난 희생물이야. 그렇죠. 나는 남전도회의 희생양이야. 총알바지야. 아멘이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내가 죽으려고 하고 내가 희생물이 되려고 하는 그 자세만 가지시면 절대로 이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에 들으려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들어요.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쓰러지는 거지 기어가는 사람이 쓰러지게 뭐 있어요. 뇌졸중하도 괜찮은 사람은 쓰러져도 충격이 덜해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자세가 낮아야 시험이 없어요. 이 가운데에 시험 없는 사람들 혹시라도 있다면 자기의 자세가 지금 높지는 않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가 계시면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진다고. 절대로. 그러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커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커진다는 거? 커진다는 것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아주신다 그랬죠?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더 넓어져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10이면 7, 8 정도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고 더 품을 수 있어요. 그게 낮아지는 자세가 주는 유익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품는다라는 말, 더럽고 추한 것을 품는다라는 말은 깨끗한 거는 당연히 품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만 품겠어요? 더럽고 추한 것도 품는다라는 것은 깨끗한 건 당연히 품는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은 자세로 가게 되면 지금의 것보다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넓어지고 폭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음식도 그렇죠. 나는 좋은 음식만 먹을 거야. 또 좋은 음식은 누구나 먹어요. 네? 수십만 원짜리는 없어도 못 먹지. 그 포크 들고 먹는 거는 얼마나 아무나 다 먹습니다. 아무나. 그런데 험한 음식도 먹을 때 넓어지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을 때 만남의 폭도 넓어질 겁니다. 나는 침대 아니면 잠을 못 자. 그러면 성교도 한정적이에요. 그 사람은 갈 곳이
고급스러운 곳으로 갈 때만 가요. 연기라든지 뭐 이런 데 갈 때만 갈 수 있는. 근데 저는요, 그냥 방바닥에다 베개만 주면, 아니면 그냥 머리만 가면 자요.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갑니다. 어디 가도 자니까. 근데 뭐 이것저것 요구하고 이것저것 갖춰줘야 된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난 이건 갖춰야 되고 이건 줘야 되고 이건 받아야 돼. 그래야 나는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자세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갖춰지고 준비돼야 나는 움직일 거라고 하면 굉장히 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낮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느닷없이 누가 먹기 싫은 건데 라면 먹자고 하는데 가자 그냥 가져줍니다. 가져요. 전날 다음날 얼굴 붓더라도 먹어주는 거죠. 근데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난 라면 같은 거는 먹어본 적이 없어. 난 스프 다 빼고 먹을 거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죠. 그건 안 되죠.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껄끄러운 사람들로 자꾸 확장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는 껄끄러운 족속 아닙니까? 유대인들한테. 근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배치고 가는 이 이방인들한테 또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낮은 마음으로 너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영역이 넓어지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너의 자존심과 생각과 너의 어떤 입장이나 너의 어떤 생각들 다 적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든지 너는 예루살렘 그냥 고정 출연해라. 거기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만이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가서 이번에 수련회 가잖아요. 투덜투덜 대지 마세요. 그냥 쫓아버릴 거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냥 저는 누구건 자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우 덥네 이 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어우 꽉히네 뭐 이렇게 이런 거 괜찮은데 뭐 그냥 뭐 이것저것 거기 가서 호텔을 기대하듯이 그냥 이거 수련회니까 말 그대로 수련회예요.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팀들 이번에도 필리핀 갔다 왔지만 중요한 건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느꼈던 바는 보면은 성도님들하고 열악한 곳에 가서 뭔가 뒹굴고 오면 막 끈끈해져요. 그런데요, 한 번은 예전에 그 술을 집회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예전에는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앞으로 미차 해가지고 그냥 한 30cm인가 간격을 앉혀가지고 그냥 또 찬양을 하고 막 벅벅이 돼요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발냄새, 콧물, 눈곱, 그냥 깨꾸정물 다 보다 보면 서로가 너도 인간이고 뭐 하면서 다 하나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호텔 같은 집회가 있어요. 약간 집회가 요즘에 이제 예배실 의자가 이거 말고 극장식 의자들 있잖아요. 극장식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가서 이제 한번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 집회 참석하는 그 느낌이 무슨 영화관에 구경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차라리 장의자보다도요 그냥 방석 깔고 앉아있는 게 은혜가 돼요. 더 한마디로 다리가 저리고 땀이 차고 약간 열악하긴 한데 뭔지 모르게 그런 곳에서 함께 뒹굴고 나면은 더 하나가 한마디로 그 속에서 넓어지고 턱이 더 커져요. 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선교팀들 같은 경우도 좀 열악한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막 가봤더니 쌀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풀 뜯어먹고 오다 보면 하나가 되고 막 배짱으로 보고 막 그러고 한번 와보세요. 그러고 오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막 하나가 돼가지고 우주는 하나 안에서 뱀 들고 도댕기고 막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편한 곳에 갔다 오면요 그냥 멍멍하게 와요. 그냥 맹숭맹숭한 몸만 편해.
그냥 몸만 편하고 그냥 뭐 하고 나온 것 같지도 않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낮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바닥이나 누울 정도의 멘탈이 되면 하나님이 귀하겠습니다. 교회 주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 충신교회 일꾼이 되려면 그 정도 멘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 됩니다. 대단한.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요,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만들 때 방식을 한번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만드시냐면은 사무엘상 22장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면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신용불량자라는 거죠. 그리고 뭐 누구한테 사기 맞아가지고 너무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 환난당한, 뭐 불나가지고 집 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삐까번쩍한 그런 부자들이 아니라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굴 쪽으로 몰렸다. 그때 다윗이 내치를 안 했어요. 배척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도 돈이 안 되잖아 이거. 그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타월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데 뭘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또 와요. 그 얘기 들으면 또 힘들잖아. 그죠? 빚진 자, 지금 돈이 필요한데 빚진 자고 이거 다 힘든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굴에 이들이 찾아왔을 때 다 받아들여요. 배척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 자기의 사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낮아진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쏠려 들어오는 게 일로. 높은 곳에 있으면 그 사람들 못 가요, 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낮은 곳에 계셔야 마음이 원통한 자, 슬픈 자, 환난 당한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불러가요.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죠. 근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못 간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 아둘람굴에 낮아져 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역사하셔요.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 접근을 우리들이 많이 할 때가 많죠. 높아지고 싶은데 낮아지려고 안 해요. 커지려고 하는데 낮아지려고 안 해요. 낮아져야 커져요. 섬겨야 높아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살을 빼고 싶은데 밥량을 안 줄여. 그거죠. 난 계속 먹으면서도 난 뺄 거야. 근데 밥량을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여러분들 높아지고 싶은데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 세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존귀한 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세요. 낮아지면 커진다. 낮아지면 커집니다. 여러분들 그 시냇물이 흐르고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이제 뭐 실개천 만들어서 이제 강이 되잖아요. 강이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가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다죠. 웃는데 웃으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양주동 박사가 했던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바다의 가짜가 모두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바다는요, 왜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제일 낮아요. 바다는 제일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들이 다 쏠려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바다가 돼야 된다. 어머니는 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왜? 이것저것 다 받아주니까. 그죠? 자녀들의 그 투정도 받아주고. 근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면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바다가 높아져 버리면은 골짜기랑 개천은 어떻게 하라고? 바다가 낮아져야 그게 다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막 여러 성도님들의 어떤 이런 자문도 좀 받고 그러면서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교육자들한테 집중되는 교회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바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자, 용량이 바다는 용량이 큰 거 아닙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용량이 작으면 마치 멀티탭에 가면 뭐 코드 너무 많이 꽂으면 막 합성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용량 작은 사람은 몇 명만 달라붙어도 막 짜증이 나요, 그냥 막. 짜증 나고 저리 가라고 막. 그런데 용량이 큰 사람들은 원통한 자가 오고 빚진 자가 오고 사기꾼이 오고 뭐 떨거지가 오고 다 와도 그냥 다 받아. 뭐 때문에? 바다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자꾸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간다고. 성전 꼭대기로.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낮은 곳으로 향하셔야 돼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그 비천한 곳에 그렇게 처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최후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식사하시고 난 뒤에 그 하신 일 중에 하나가 허리에다가 이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은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종들도 우리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도 그 계급 따라 청소 교육이 틀려요. 아무거나 잡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터집니다. 자기 쫄병이면 쫄병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때는 쫄병 중에 제일 쫄병은 그냥 침상에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냥 각 잡고 앉아가지고 고창들이 하는 거에 갑자기 쳐다보는 게 뭐 하고 있나 하고서. 근데 그 바로 한 달 고창 뭐 이렇게 여러 고창들이 하는 일이 우리 이제 군화를 그냥 복도에서 누가 그냥 마대 하고 소리 지르면 그냥 침상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점토를 빼내요. 마대가 마대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이제 신발 밑으로 그냥 탁 총합니다. 어떤 그냥 점토를 탁 넣어요. 요게 쫄병이 하는 일이에요. 고참은 뭘 했냐면은 모포 각을 잡아요. 이렇게 모포를 직각으로 만든다. 쓸데없는 짓을 해요. 군대에서는 덮고자는 이불인데 그걸 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병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최고 고참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각 잡은 모포 짓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 장난치면서 이게 왕고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짓 누르고 들어다니는 계급마다 하는 일들이 틀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뭐냐면요, 제일 말단이에요. 종 중에 제일 말단이 하는 거라고. 제일 말단.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난 뒤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선생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먼저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너희들이 지금 내 수제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처럼 낮아져서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신분제라고 있던 시대에. 근데 그와 같은 자리도 마다하지 말고 내려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신분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파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늘 높아지고, 낮아지면 커지고, 낮아지면 승리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한번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편 116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여기 순진한 자, 성경에 순진한 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순진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진하다라는 말이 보면 심플하대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우리가 흔히들 순진한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느낌 많잖아요. 이 속에 여우가 10마리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투명한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플하대, 단순한 마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우가 참 많아요. 여기 여우가 일별로 쪼르륵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 순진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바로 우리의 이 순진한 마음을, 이 심플한 이 마음들을 자꾸 아주 복잡하고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놉니다. 오늘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어려울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려울 때라는 말은 가장 필요로 할 때, 네이트리라는 단어를 써요. 가장 뭔가 좀 필요로 할 때니까 어려울 때 아니겠어요?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라는 건데, 저 번역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낮은 곳으로 향해, 낮은. 내가 낮아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하나님이 언제 건지시느냐? 내 삶을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수렁에 있을 때, 수렁에 있을 때 건지는 게 아니라 수렁에 빠져서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거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보면 결국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시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든 우리의 정신이든 마음이든 이 높은 곳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단순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낮은 마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끌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갈 줄 알고 바닥에서 길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윗 보세요. 다윗 막 침 흘리고 미친 사람 역할까지 하나님이 다 하게 만들어요. 그냥 아주 비천할 정도로 다윗을 그냥 다운시켜버렸어요. 거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올려요. 우리의 삶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심령이 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